자, 오늘은 구원 이전과 이후. 여러분이 그 성경 66권은 주제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잘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구원 이전은 어떠하냐? 왜 꼭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냐? 이걸 알려면 구원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여러분이 원죄를 알아야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원죄를 모르면 자꾸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근데 원죄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여러분 구원이 뭔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원죄 아래 사는 사람을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람 신분이 마귀 자녀란 말이지. 우리 얼마나 심각합니까? 구원 이전의 상태는 나의 영적 상태가 마귀 자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안 보이는 우상. 하나님 대신해서 이 사람은 뭘 자꾸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에게 눌려 살기 때문에 이게 우상을 뭐든지 우상을 붙들고 살게 돼 있죠. 우상을 의지하고 하게 돼 있고. 그럼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나요. 영적 문제에서부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결국 내세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 이전의 상태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신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이 이 신분이 원죄 아래 이 사탄의 마귀의 자녀로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하고 훌륭하게 살아도 이 사람은 결국은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태어난 우리가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이게 구원이다.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자꾸 행위나 뭐 내 삶의 수준이나 뭐 이런 걸 자꾸 기준으로 대면요, 그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맨날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래야 돼.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것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었으니.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죠? 될 겁니까? 됐습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책임지죠. 책임지려고 뭐 능력은 없지만 책임져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냐? 자녀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영접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럼 됐지 뭐 인생이. 이게 구원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꾸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 구원이 흔들흔들해. 확신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거 제대로 믿고 깨달으면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믿어도 어디 가서 어떤 문제를 겪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구원 상태.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 구원 이전에는 사단이 이 사람을 이제 지배하고 끌고 다니고 그러지만 이제는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 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예? 성령이 여러분을 내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책임져 준다는 건 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해도 되고, 예? 또 다른 사람을 섬겨도 되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고 달고 할 거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했다.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무한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가 서로 재산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조카 롯을 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땅을 택해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다 양보하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 산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거 너에게 주겠다. 종으로 횡으로 걸어봐라. 네 밟는 거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 아시죠? 롯은 소돔 고모라 땅 좋은 땅을 찾아갔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포로가 돼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4장에 가보면요. 군인만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 포로가 된 롯을 데려오잖아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했는데 14장에 가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뀐 거지. 아멘. 그럼 여러분이 욕심 부리지 않고 막 무조건 이기려고 안 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래도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그죠? 편안하죠? 인간관계는 이것만 잘하면 돼. 양보하고 손해보고 섬겨주고. 왜냐? 나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아멘이 별로네 뭐. 안 믿으니까 그렇지. 성경이 다 그 얘기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채워주신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 완전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니까. 이거 믿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권세도 주셨다는 권세. 그죠? 이 세상에서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어 결박시키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 주셨고 추방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를 천사들이 돕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권세를 사용만 하면 돼. 학교 가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반 안에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수업하기 좋은 그런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그리고 학교 가봐요. 아이들이 천사처럼 바뀌지. 아멘이 없네. 실제로 저기 부원여 중에서 무슨 추행인가 뭐 이런 게 일이 생겨가지고 그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경찰들이 와서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설문 받아서 너희들을 괴롭힌 선생님 이름 다 적어라. 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은 다 적은 거지. 그리고 온 선생님들이 막 불려가서 조사받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뭐 이름은 밝힌 그렇고 그 어떤 선생님은 애들 학교 가기 전에 먼저 한 30분 주일 강단 말씀 묵상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다 기도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학교를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문제 있는 애들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알잖아요. 저 선생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애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한 놈도 안 썼다는 거지. 불려가지 않고 조사도 안 받고. 그랬대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데. 아멘? 성령이 먼저 역사해 주시고 그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주의 천사를 내 앞서서 보내서 내 앞에 모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구원 상태는 뭐죠? 진짜 완전한 축복을 받은 상태다. 예? 신앙생활은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줬는데도 못 누리면 어떡해? 응?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시원찮은 축복이에요? 예? 별로요? 세상 거이 더 좋아요? 그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이지.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구원 이후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라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돼야 돼. 성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은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영의 양식.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하루 3끼 드시죠? 하나님 말씀은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읽어요?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일주일 가다가 주일날이나 간신히 교회 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기아 상태. 일주일 굶어봐요. 얼마나 영적으로 기아 상태가 되나.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성장돼. 우리 이제 새이 자라나는 거 보잖아요. 그죠? 예? 엊그제 철없이 막 돌아다니는 철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말도 잘 들어요. 우리 집에 잠깐 왔는데 오자마자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고 아니 어디서 그런 그 인사법을 배웠는지 그냥 할아버지라고 올 텐데 할아버지 제가 대답을 안 했거든. 예? 좀 이렇게 딴 거 하느라고 대답을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가가지고 안아줬지. 그러니까 점점 성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성장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해요. 자꾸. 응? 성장이 돼야 이제 뭐든지 소화할 수 있고 초월하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섬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하는 거지. 발전. 여러분 말씀을 매일 여러분 이 뭐냐면은 루틴이 있어야 돼. 영적 생활에 여러분 나름대로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강단 말씀이라는 건 뭐죠? 거기 모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레마를 찾아내야 돼. 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분명히 있어요. 제가 강단에 설교를 하고 이제 우리는 오후 예배 전에 나눔을 해요. 말씀 나눔을. 근데 그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오전 예배에서 들은 말씀 은혜 받은 거 나눕시다. 그러면은 각자 얘기를 하는데 다 달라. 다른 데서 은혜 받았어. 그게 뭐예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실 때는 각자에게 여러분 필요한 레마를 주신다 하는 거지.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 알겠죠? 들었으면 어떻게 돼? 이걸 삶에 적용을 해야 돼. 말씀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레마 말씀을 내 삶에 일주일 동안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할 때 뭐가 되느냐?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체험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강단 말씀을 그냥 주일날만 와서 딱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지. 그럼 분명히 말씀 듣고 적용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 아셨죠? 말씀을 듣고도 적용 안 하면 믿음이 전혀 안 자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루 밤새워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워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물고기 잡혔죠.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귀를지. 왜냐? 저분의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요, 벌써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 다 적어. 또 집에 가서도 묵상해. 이게 신앙생활이지. 주일날 와서 말씀, 그래, 오늘 위로가 되네. 그리고 돌아가서는 일주일 내내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또 살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나요. 성장이 돼야 돼, 성장이.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만 되는 게 아니라 육신도 성장해야 돼. 육신적인 이 건강 관리도 해야 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루틴이 있어요. 하루에 스쿼트를 몇 번 하고, 푸시업을 몇 번 하고, 걷는 걸 몇 번 하고.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맞게 이게 해야 돼요. 건강 관리하는 것도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재정 관리. 돈도 막 생기면 막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맡겨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육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모든 부분이 다 같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이 역사 일어나려면 생활 속에 이게 다 루틴으로 적용이 돼 있어야 된다. 아멘.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뭘 느껴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 사람은 뭐죠?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지. 물질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되고 또 뭐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니까 되고 말씀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체험이 되니까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겪은 그런 문제를 내가 겪다가 말씀 따라 했더니 응답이 되고 말씀이 체험됐어. 그러면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전부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지. 전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체험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은 거를 그 똑같은 문제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전도다. 알겠죠? 그러면은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요. 그 현장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고민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끄집어내서 답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럼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되죠. 영적으로 성장되고 많은 말씀을 체험하고.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죠?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책이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지. 성경을 66권 읽고 구원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지? 그건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가 성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게 전부 우리 구원을 위한 일이요.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무슨 종교를 가지면 구원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니다. 또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녀도 이게 종교 의식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럼 아무리 이 사람 열심히 해도 그 영은 죽은 상태라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지. 먼저 그 사람 속에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 또한 교회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안다.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이 설명한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의 짐이 가중될 뿐이다. 그러니까 그 43절 45절에 이랬잖아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모든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모르면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한다. 그리고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한다. 바리새인의 열심을 얼마나 대단해요. 또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 열심의 결과는 허무요 실패뿐이다. 어떤 또 사람은 신념,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 얻게 되는 줄 오해한다.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는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그런 교회 있잖아요. 남묘호랑개교 이런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거기도.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남묘호랑개교 사람도 만났는데 오히려 나한테 막 간증을 막 하더라고. 응? 자기 이렇게 치유된 거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역사인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대. 근데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이런 것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는 결코 아니다. 예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교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런 5가지 이런 구원관에 빠져 있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누구든지 구원받게 된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해서 이제 주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예요? 이 성령이 곧 생명이래. 네.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이 죽은 것. 근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인 기능이 회복된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고요. 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무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자, 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축복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말씀 들으면서 자꾸 깨닫게 돼.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성령께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꼭 기도를 잘하거나 뭐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께 여러분이 뭐든지 내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영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지. 여러분은 이제 이거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 전도했잖아요. 무속인들은 완전히 그 점치는 영, 무속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완전히 거기 잡혀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서 벗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구원 이전의 상태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지를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다 구원하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시달리니까 나랑 만나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못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엄마가 붙들어주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옆에서 보조자가 있으면은 그래도 되는데 엄마도 그냥 내놓은 자식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안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인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이죠. 아멘. 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고 방법은 딱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된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의 구주시라는 거 믿잖아요. 그죠? 믿으면 된대. 믿는 방법이 영접이라고 말이죠. 자,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건 네 가지. 영적인 호적이 바뀐다. 아까 얘기했죠?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영과 육과 삶의 상태가 변한다. 이제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해 주시니까 모든 게 바뀌죠. 아까 제가 루틴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도 변화되고 경제생활도 변화되고 다 말씀 따라 되기 때문에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신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내갈 자가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뭐든지 말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대개 말씀 따라 안 되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 욕심 따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자,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마약이나 각종 약물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영적 치유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치유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영접을 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고, 이제는 말씀을 꾸준히 들려줘가지고,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그 삶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도와줘서 완전히 회복되도록 이렇게 도우면 된다 하는 거예요.